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이른바 그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온통 장사판이 된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바로 그것을 개혁하려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들은 바로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주로 이 성전의 본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은 지나치게 세속화돼서는 안 되며 바로 이 성전의 중심에는 돈이 아니라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혹자의 사람들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 현대의 교인들이 지나치게 이 대형화된다거나 지나치게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을 크게 비판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꼼꼼히 묵상해보면 자, 본문은 의외로 돈이 아니라 표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당시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 표적을 중요시하고 요구했으나 예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툭하면 찾아와서 예수님께 뭘 보여달라 그래요? 예,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 표적을 안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요구하지 않을 때는 다 보여주시면서 이상하게 이 표적을 요구하실 때마다 이 다른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자, 먼저 18절을 보면 이 같은 내용이 잘 드러내고 있죠. 자, 유대인들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예수님께 찾아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는지 큰 표적으로, 큰 기적으로 너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자, 하지만 예수께서는 당시 사람들에게 좀처럼 알 수 없는 말을 남기시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이른바 자신은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에서 큰 고난을 당하게 될 텐데 바로 이것이야말로 이 십자가야말로 가장 큰 표적이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23절에도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또다시 등장하는데요. 자, 여기서의 표적은 주로 병고침이라는 의미로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병을 예수께서 고쳐주시자 사람들이 바로 이런 표적을 보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교인들이 늘어나면 좋을 것 같은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참 이상한 반응을 보이시는데요. 자, 24절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자, 예수께서는 표적을 보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다지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보이는 충성이 얼마나 얄팍하고 가벼운 것인지를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께서 대중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표적을 참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시는 장면이 연거푸 등장하는데요. 이른바 눈앞에 나타난 한두 가지의 기적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오로지 십자가만이 진정한 표적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만이 진정한 표적이다. 이 말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한두 가지 기적을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두 가지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달라져가지고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날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붙들고 의지할 때에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할 때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나로 변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자, 여기서 요나의 표적도 어떤 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도 역시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십자가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눈앞에 보이는 한두 가지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엇보다 중요한 표적이자 가치로 여겨야 하는데요. 이른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표적은 오로지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반드시 붙들고 의지해야 되는 이 십자가, 성도가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자, 물론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이미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네,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십자가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다 대답을 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성질을 거절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의 성품과 성질이 죽어지는 것을 가리켜 십자가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그 무엇보다 본문의 전후 문맥을 고려하면서 십자가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른바 본문 그 자체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십자가 신앙에 대해서 집중해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꼼꼼히 묵상해 보니 유독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먼저 본문의 바로 앞에 2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예수께서 한 혼인잔치에 방문하셨는데요.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우리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구나. 자, 이거 뭐예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수님한테 그냥 포도주가 없다라고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네가 비범한 능력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죠? 해결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예수께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아주 이상한 반응을 보이시는데요.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우리는 여기서 여자여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야 하는데요. 자, 이것은 예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아줌마라고 부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엄마라고 갖지 않고요. 갑자기 부탁을 하니까 부탁을 하는 어머니께 아줌마 왜 갑자기 저한테 이런 걸 시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도 우리 자녀들이 이런 태도를 보였다면 이 속상한 엄마들이 등짝이라도 이 스매싱을 날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자신의 생모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마리아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자, 이것은 이제 어머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이 아들의 삶이 아니라 이제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메시아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 이른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바로 그것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십자가는 곧 무엇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선순위에 관한 명령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저는 참 특이하게도 중학교 때 친구가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요. 그러니까 무려 6년 동안 그 6명의 친구들과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함께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자, 저희 나름대로 그 의리가 얼마나 좋은지 서로 이 6명의 친구들이 다른 반이 되더라도 기다렸다가 함께 밥을 먹었는데요. 이 신기한 거는 6명이 한 번은 다 다른 반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 6개 반으로 나눠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서로 그 기다리다가 밥을 잘 못 먹고 이 빵으로 때우는 것이 있을 정도로 의리가 좋고요. 심지어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맞는다. 그러면 이거 우리 모두를 향한 도전이다. 해가지고 이제 조폭처럼 보복을 가하면서 이렇게 아무도 우리를 못 건들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형제처럼 지내던 친구들이 제가 신학교에 가게 되면서 수시로 저에게 서운할 일들이 생겼는데요. 자, 일단 저는 걔네들이랑 함께 모여서 이 술자리를 좀 갖지 못하고요. 신학교 막 갔을 때만 했더라도 좀 비슷한 애들이었는데 그렇게 1년, 2년, 3년 쌓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서가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모임이 저에게는 좀 불편한 모임이 돼서 좀 재미가 좀 덜해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이들이 무엇에 가장 서운해 하냐면 얘네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주일날 놀아야 되는데 저는 토요일날, 주일날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말이 바쁘다 보니까 도무지 그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게 됐어요. 자, 그러는 사이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원래 그 모임의 리더가 저였는데 그 친구들이 저 빼고 모임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6년 동안 같이 밥을 먹고 그 친구의 적은 나의 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이렇게 어울렸는데 이제 내가 이제 주일날 사역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꾸 모임을 못 가졌다 보니까 오랜 기다림 끝에 그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임을 갖는다는 소식을 듣고 참 속상하고 쓸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뿐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전라북도 정읍에서 첫 단독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사실 저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꽤 오랜 기간 동안 서울에서 머물러 있다 보니 저희의 모든 인간관계가 주로 서울 인근에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이제 사역했던 교회는 제가 6년, 7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는 교인들도 다 서울에 있고 학교 선후배도 서울에 있고 심지어 사모님은 서울이 고향이다 보니까 그곳에 이 초중고 친구들이 다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저 밑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결혼식을 한다거나 장례를 치를 때에 좀처럼 찾아가질 못하고요. 더군다나 제가 개척교회 목사다 보니까 충분한 성의 표시를 못할 때가 많았는데요. 이게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결정적인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 결혼식에 안 오는 친구는 진짜 친구가 아니라면서요. 그런 공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좀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이제 어떻게 버티고 있었냐면 이제 사모님이 다니고 있었던 직장을 이렇게 그만두니까 퇴직금을 줘요. 그래서 그 퇴직금으로 좀 버티고 그리고 이제 뭐 고용보험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걸로 버티고 또 이제 끝나고 나니까 여태껏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보험을 하나씩 깨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금액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정읍에서 서울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돌아볼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을요, 이해해 주는 분들보다 서울에 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읍에서 목회하는 5년 동안 저나 사모님이나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이 됐는데요. 이게 좋게 말하면 가정적인 거고 나쁘게 말하면 방한 퉁수,
외톨이가 된 거예요. 이제 어울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 참 가정적이시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저는 웃을 수가 없어요. 씁쓸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하루는 바로 이런 상황이 좀 서글퍼서 사모님이나 저나 이 속상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둘이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동일한 이제 응답 내지는 깨달음을 얻게 됐는데요. 바로 이런 종류의 삶이 바로 저희 가정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는 다 필요 없고 무조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하고만 교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얼마든지 친구를 사귈 수 있고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되도록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뭐 제가 요즘에 자꾸 느끼는 것은 친구가 없이 산다라는 것만큼 이 슬프고 괴로운 일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 이 뼛속 깊이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해야 되고요. 또한 바로 그 하나님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혈육마저도 뒤로하고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바로 이런 점에서 예수께서 감당하신 가장 큰 십자가 중에 하나가 고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고독한 삶을 사셨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2장을 읽었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 이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께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말씀을 보면 참 안타깝게도 예수께서 위정자들에게 엄청난 고문을 당하시다가 자신을 보러 온 어머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 자체가 가슴 아프죠? 예수께서 엄청 고난을 당하시다가 이제 자신을 찾아온 누구를 발견하게 된다고요? 어머니를 발견해요. 자, 바로 이때 이 예수께서는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이라는 제자에게 소개하면서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부터 이 여인은 너의 어머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예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는 장면은요, 이렇게 두 가지예요. 어머니를 내 사랑하는 어머니 이렇게 부르지 않고 어머니를 가리켜서 아줌마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두 장면이에요.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예수께서 지난 30년 동안 목수로 사시다가 이제 혼인잔치를 통해서 역사 가운데 등장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메시아의 삶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어머니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자요. 또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신의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면서 거리를 두시는데요. 자,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 예수님께 주어진 가장 큰 십자가인 것입니다. 자, 이른바 예수께서는 자신의 어머니조차 첫 번째로 여기지 않고 그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렇듯 십자가의 길을 가기 원하시는 분은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차원에서 항상 권면을 드리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주일은요, 마지막 날이에요? 첫 번째 날이에요? 첫 번째 날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살았으니까 이제 쉬는 시간에, 남는 시간에, 이제 남겨진 시간에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남겨진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남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남은 예배. 그러니까 이제 음식물 다 만든 다음에 남겨진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이 첫날이어서 가장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오늘 충분히 교제에서 얻은 에너지로,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우리 예진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진수성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질서를 분명히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끈을 놓지 않겠다. 너무 자기 자신을 믿으시면 안 돼요. 나는 예배 안 드리고 기도를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 자체를 버리시고요. 나는 첫 번째가 내 인생의 첫 번째 되는 자리, 첫 번째 되는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교제하는 것을 우선시하겠다라는 결심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이 십자가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뒤에 나와 있는 3장 1절부터 15절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자, 아까는 제가 앞으로 갔죠. 앞으로 갔어요. 요한복음 2장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자, 예수께서 니고데모라는 고위 관직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고위 관직이면서 신하이면서도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를 찾아와 가르침을 구하는데요. 자, 3장 2절을 보니까 그도 역시 무엇을 주목하죠? 3장 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다양한 무엇을 주목하죠? 표적을 주목합니다. 이른바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 당신이 무엇인 게 분명하다고요? 메시아인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번에도 니고데모가 주목하는 표적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아니하시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표적에 관한 이야기는 안 하시고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리고는 예수께서 또다시 니고데모가 알아듣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 14절 15절 말씀, 3장 14절 1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민수기 21장을 보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이 크게 고통스러워집니다. 자, 이때 불뱀은 독사라는 의미예요. 빨간 뱀을 말합니다. 이 독사로 인해서 괴로워하니까 바로 이때 모세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장대에 걸린 무슨 뱀이요?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자, 그리고는 실제로 바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완전히 회복되어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렇듯 장대에 걸린 놋뱀을 바라볼 때 회복되었듯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어디에 못 박힌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볼 때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역시 십자가의 신비를 의미하는데요. 이른바 성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시각적으로 보았느냐 보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고난과 괴로움에 얼마나 참여하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께서 돌아가신 것이 사실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는 것을 믿게 될 때에 바로 그러한 신비를 누리게 될 때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곧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말해요. 이거는 뭐 논리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져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돌아가신 것이 괜시리 누구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때문에는 성령의 작용이 일어날 때에 바로 그 사람이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언제나 그 사도 바울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그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아주 극적인 변화가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자, 바울은 한 사람의 랍비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을 맞아 죽는 장면을 보고도 그것을 마땅히 여겼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못 배우면요, 옆에 있는 누군가를 가만히 둔다 안 둔다? 그냥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돌을 던지는데 정통한 사람이 되면 본인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 알지만 주변에 아무도 안 남게 될 수 있다니까요.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다 떠나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바울이 다메섹 도상 가운데 광명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이 말은 많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지금껏 네가 죽여온 사람이 원수 마귀 내지는 이단이 아니라 참 진리를 영접한 자로서 바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박해한 사람이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이 바울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때부터 거듭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줘서 박해자가 한 사람의 전도자로 거듭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교리를 전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도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날마다 동참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사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껏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예수께서 내 대신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가슴으로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비를 누리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이렇듯 눈앞에 보이는 한두 가지 표적이 아니라 오로지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른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십자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사람의 평범한 목사로서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바로 이 거룩한 믿음의 자리, 십자가의 길로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아끼고 사랑하사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그 무엇보다 우선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면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가까이 있다면서요. 예. 그래서 내 편이 아니라 무슨 편이라고 그러죠? 예, 남편이다. 뭐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여자분들이. 자,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너무 믿고 너무나 증오스러운 마음에 갇히지 마시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이전에 무엇을 붙들어야 된다고요? 십자가. 예, 내가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다툼과 분쟁이 이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이 십자가의 신비에 동참하시는 역사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